본문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계획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복받고 싶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복받기 싫은 분은 입을 다무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다. 네, 분명히 받기 원하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보고 이게 무슨 열매 맺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사람을 보고 좋겠다 나쁘겠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외모 보고 모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열매 맺은 뒤에 이게 나쁘다 그러면 그 나무를 제거하고 더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바라길 원하면서도 돌감람나무를 갖다 놓으면은 거름을 많이 주어도 돌감람나무밖에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걸 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사람들이 잊어버린 듯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고 몇 시간 두면 죽어요. 이제는 몇 시간 두면 예수님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두고 떠날 텐데 저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이에요. 나가 지금 죽는다. 그래 내가 죽었다고 날 떠나지 말고 내 말을 잘 간직하고 너희 생활에 적용하면 너희들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테니 떠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는 부잣집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밭을 못 갖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포도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싶고 먹고 싶어 하던 그 포도송이 포도주. 그래서 잔치집에 가장 비싼 게 포도주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잔치집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포도주 떨어져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을 흥겁게 해주었던 이야기, 그 시대에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집은 그가 가치 없는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꼭 있어야 됐었어요. 아주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 포도가 귀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농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걸 아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비록 지금은 이해될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50일 뒤에는 이해될 거다.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고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열매의 크기나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합니까? 씨앗이 정합니다. 씨앗이.
씨앗이 이게 포도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그 나무 크고 적은 거 다 정합니다. 또 열매는 어디에서만 열립니까? 가지에서만 열려요. 열매가 줄기에서 달리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가지에서만 열립니다. 또 열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세 번째 뭐죠? 자율성이 없어요.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뿌리에서 나와서 줄기를 거쳐서 가지에 맺혀야 돼요. 내가 크겠다, 적겠다, 여기 맺겠다, 저기 맺겠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봄에, 나는 가을에, 나는 겨울에 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씨가 정해져 있어요. 씨에서 정해져 있어요. 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봄의 과일이 뭐예요? 딸기. 요새는 뭐 1년 4철 나오지만 딸기. 맞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 그래서 잘 모르요. 여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수박. 가을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근데 사과가 봄에 달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일정한 시기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열매는 또 뭐를 맺어요? 같은 씨. 그래서 씨는 못 속인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가짜. 그렇죠? 가짜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가짜를 뭐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짝퉁. 네, 짝퉁. 좀 제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셔야지요. 네. 교회는 교인인데 짝퉁 교인. 그럼 교회 왜 나와? 왜 짝퉁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럴까요? 왜 짝퉁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마지막에는 짝퉁은 어떻게 되죠? 이 최명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강해는 없는 얘기를 합니다. 짝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가 오는 날 여자들이 핸드백을 이렇게 얹고 하는데 같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네? 루이비통. 같은 루이비통인데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얹고 하면 이건 짝퉁이래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었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숨이 넘어가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이런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 이것이 열매예요.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맨날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참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요? 예. 아직 써놨는데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예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뿌리에서 이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이게 안 맺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썩은 뿌리에서는 그 다 나무가 죽어버려요. 올라오는 게 없는데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펌프질이 돼서 내 생활에 새 힘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요, 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한 사람들은 인생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해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됐죠? 이 함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흑인에서 저주받았다 그러지만은 이 아버지 옆에서 봤던 둘째 아들 똑똑합니다. 큰 아들은 원래 멍청합니다. 어느 집이든 큰 자녀들한테 똑똑하게 바라면 잘못이에요. 전 멍청해야 그 집안이 돼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참 똑똑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너무 영리해서 다 그 머리를 돌리지만 둘째 아들은 중간에서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함이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망신살 뻗쳤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함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함이 참 이상하다 그러지만 말씀을 생활화하지 못한 사람이 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성경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인이요? 동생을 죽였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몰랐나요? 알았어요. 무시한 거야. 아, 이것쯤이야. 성경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보세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삼촌보다 다 똑똑했어요. 근데 삼촌하고 같이 있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듯 하니까 삼촌이 갖고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존경할 줄 모르고 성경 말씀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당시에 참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1세기를 매기지 못해서 그 후손들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멸시받잖아요. 천대받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이해하고 받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이해로 받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은 손해봅니다. 시간 좀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모교에 갔기 때문에 가봤더니 선배들이 왔어요. 아이고, 김 목사 왔나? 오셨어가 아니에요. 후배들은 아유, 선배님 오셨습니까? 목사도 없어요.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를 저하고 마주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 선배들, 후배들은 저 선배가 무슨 말 하나 하고서는 끝나고 나니까요 한마디씩 제하더라고요. 평가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앞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수 믿어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나중엔 그래.